빼라니까. 네, 오늘 6,500 축복받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 몇 주년? 31주년입니까? 88년 31주년이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참 그때 참 휴가한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그 몇몇 교단이 밤새도록 찬송 찬양하면서 이제 기다렸는데 막 하늘에서 막 천사들이 내려오고 막 그런 환상까지 본 사람이 막 봤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자기들이 이제 휴가한다고 그런 환상을 보니까 자기들이 휴가한다고 하면서 이제 밤새도록 그 철야정성 드리면서 그걸 또 생중계하는 그런 사상 초유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아무 일 없이 집에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이 우리 6,500 가장 축복받는 날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뭐 제가 부족한 모습을 저희 부족한 모습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을 하는 이유는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참 구원이란 말이 나오니까 그 대단하게 할 이야기 많아지는데 구원이 뭐냐 그러면은 다 알면서도 다 아시면서도 말하라 하면은 말하기 어려운 게 구원인 것 같습니다. 예, 구원하면 구원받는 거지라고 하는데 그 얘기해보라 하면은 앞에 꽉 막힌다는 거죠. 사실 구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이제 그 죄를 그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이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 이쪽으로 나오네. 죄를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를 첫 번째 죄를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회개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 앞에 나가가지고 하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늘 앞에 나가는데 보통 우리는 그 신앙을 가르칠 때에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은 이 회개를 이제 여기 이제 구원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이제 메시아가 먼저 여기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메시아가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 응?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다 예수님한테 맡겨. 그래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고통받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으니까 그걸 굳게 믿고 하면은 마음의 평화를 얻을 거야 라는 내용이 첫 번째 믿음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즉, 정말 예수님께서 내 짐을 지고 가셨네. 또 예수님이 십자가 그런 상의 마음, 또 이제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이제 나를 사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가셨구나라는 이런 심정적인 내용을 받게 됩니다. 심정적으로 그런 것을 체휼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내 죄는 예수님께서 갖고 가셨어. 그러니까 나는 진죄부터 죄가 없어. 그래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더더욱 열심히 정성 들이면은 이제 뭐 특별한 능력이라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죄를 다 예수님한테 맡겼어.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 메시아를 우리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이제 구원을 이제 받습니다. 그죠? 구원 받을 때 우리의 죄를
다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맡겨가지고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마음의 평화를 얻은 분도 계실 것이고 대부분은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왜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했냐 하면은 과거에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보통 죄를 용서해 주셨어 라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신 예수님 말씀은 잘 얘기 안 해요. 그 다음 하신 말씀은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 네 죄를 네 십자가를 네가 짊어지고 가야 돼라는 말입니다. 십자가. 네 십자가는 네가 짊어지고 가야 돼라는 겁니다. 죄는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죄는. 그런데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내가 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하고 십자가하고는 다릅니다. 이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내가 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기가. 근데 이야기는 싹 빼버리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해방받았어라고 하는 깊은 즐거움, 이런 그 마음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상태에 머물게 되면은 성장이 안 되고 여기서 머물게 됩니다. 사실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겠다라는 사람은 이제 여기서 틀을 벗어나 던지고 자기의 성장의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사실 잘 거치지 않았습니다. 거치지 않고 우리는 고속버스를 타고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은사에 의해 가지고 재림 메시아신 아버지의 은사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고속버스를 타고 이쪽으로 바로 건너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로부터 구원을 받아가지고 막 마음의 평화를 막 누리고 그런 다음에 와야 되는데 마음의 평화는 잠깐이고 바로 자기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노정을 우리가 걷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고생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고생하는 자리에서 고생을 통해 가지고 뭘 깨달으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으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고생하는 자리에 억울한 자리에서만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 그 고생하는 사실 뭐 안 가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 3년 전도할 봉사 3년 임시생활 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뭐 맨날 정성 들여야 되고 뭐 그걸 못 견뎌가지고 도망간 사람도 적지 않아 있고 그걸 다 이겨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런 그 환경에서야만이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런 자리를 몰아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몰아냈다는 겁니다. 어려운 자리로. 그런 가운데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는 자기 자신이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자기 자신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재림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축복을 받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조건 축복이라고 그랬죠. 조건 축복이라고 그랬는데 왜 조건 축복이라고 하니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은사에 의해 가지고 이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담이 뭐로 타락했냐 하면은 생식기 사랑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아담 해와가. 그렇기 때문에 복귀도 생식기 사랑을 통해 가지고 복귀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받아야 될 축복을 장성기 완성급에서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조건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 자체는 완전하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여기서 장성기 완성까지 복귀하는 형을 갖춘 뒤에 모양을 갖춰가지고 여기서 아버님의 은사에 해가지고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아버님 말씀을 따라 더욱 성장하는 이런 원리적인 복귀 원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성장은 이제 넘어가는 것 이건 이제 복귀 원리라 복귀 원리고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은 창조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 원리. 그러면은 우리가 성장해 올라가는 데 있어 가지고 뭘 해야 되냐 하면은 따먹지 말라는 말씀. 이건 뭐 이 기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완성기를 올라가는 방법이 따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은 완성기로 올라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완성기를 거쳐 가지고 완성될 수 있는 길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비밀을 다 풀어야 됩니다. 장로님 풀었습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풀고 이제 완성하게 되면은 완성한 자리입니다. 완성한 자리에 서게 되면은 또 나름대로 뭔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완전히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드디어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축복이 내용을 환하게 알게 됩니다. 여기 우리 축복받을 때는 축복이 뭔지 모르고 그냥 막 대답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그냥 막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구원받았는데 이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아버지 축복을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한눈에 알게 됩니다. 이 축복의 내용은 바로 3대 축복이다. 3대 축복이죠. 그죠? 3대 축복이 되는 겁니다. 3대 축복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개성완성, 가성완성, 만물주관 완성의 내용입니다. 가성완성은 이제 두 번째라고 오늘 개성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개성완성을 설명하는데 뭐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죠? 뭐 일체라는 말도 쓰고 뭐 심정을 채우라고 뭐 하나님을 모시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는 심정일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심정일체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채우란다 그런다.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않으면 채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아버님께서도 이런 사실을 가지고는 우리를 막 고생하는 자리에 뭐 밀어넣은 겁니다. 그 고생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려 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 한많은 그 세월을 이제 견디신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부모님을 그죠? 부모님을 이해하려면은 그 부모님 하는 일을 해봐야 돼. 일을 금방 막 한번 해보는 게 아니고 막 힘이 빠져가지고 막 헛걸 들어가지. 부모님 하는 일을 해보면은 부모의 심정을 이렇게 이제 야, 부모님 이런 심정을 가지고 사셨구나.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하려면은 하나님의 상황에 들어가지고 내가 그런 상황에 서가지고 내가 겪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겪어봄으로써 하나님이 참 이런 마음을 가지셨겠구나.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심정일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심정? 그 일에 대한 심정이에요. 그 일에 대한 심정.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른 일에 대해서는 또 모르죠. 그리 참 우리가 겪어봐야 될 일이 많네요, 그죠? 그런데 심정일체라는 것을 가만히 알고 보면은
몇 가지 안 돼요. 4가지밖에 안 돼. 4대 심정만 제대로 헤아리면은 하느님하고 심정의 일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4대 심정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도대체 심정이 뭐냐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심정이 뭐냐. 이걸 한번 기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도대체 심정이 뭐냐라는 것을 한번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거라죠. 우리 신앙의 근본적입니다. 심정을 모르는데, 이 심정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사랑하고 싶은 정적인 충동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말로는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알고 체험하고 있느냐, 내가 알고 있어, 그냥 말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하고 싶은 성격의 충동이라는 그 상태를 알고 있느냐라는 걸 알고 있느냐. 이런 것이 심정이지라고 이렇게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모르고 있으면은 하느님하고 멀다는 겁니다. 하느님하고 멀다고. 하느님하고 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들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들 자리에. 자리라면 자리. 자리에는 있겠군요. 우리 축복받았기 때문에. 자리에 있는데 아들로서의 모습은 갖추고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겠네요. 모습은 아니다는 겁니다. 심정을 모르면.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심정 상태에 머무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정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방법도 없고 하나님이 와도 내가 이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이 심정을 아는 것이 첫 번째가 되는 것이에요. 심정을 아는 것이. 심정이 어떤 거고 이런 거구나. 4대 심정이 이런 거구나. 4대 심정 안에 하나님 심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을 체험하려면은 뭐 해야 됩니까? 사랑을 알아야 되죠. 그것도 참사랑. 참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집회에 보면 항상 참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사랑을 알아가지고 참사랑을 체험하고 이런 참사랑을 공부하라 이런 얘기를 이제 수도 없이 하는 영계에서는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참사랑을 통해 가지고 심정 세계에 발을 들여놓기를 정말 우리 조상들은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정이 뭔지 한번 기도해가지고 깊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체열을 해야 됩니다. 체열. 이것이 심정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대충 이런 거 심정이겠지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심정. 개성완성은 첫 번째는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심정이겠죠. 두 번째는 감정을 조절해야 됩니다. 자기 감정. 그런데 여러분, 자기 감정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감정이 뭐냐라고 하면은 다 알 것 같은데 설명해봐 그러면은 안 되죠. 인간이 느끼는 영적으로 느끼는 느낌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은 이것도 가만히 있어서 가지고는 감정 상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뭔가가 옵니다. 이렇게 자극이 온다는 겁니다. 자극이 오게 되면은 이 자극을 통해 가지고 나는 뭔가 느끼게 되죠. 느끼게 되는데 나쁜 것이 오면은 나쁘다고 느끼고 좋은 것이 오면은 좋다고 느끼고 슬픈 것이 오면은 슬프다고 느낍니다. 내 안에서 자체 안에서 이렇게 느낄 때에 그 느낌을 감정이라고 합니다. 감정. 그런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면 감정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반응. 예를 들어서 내 안에서 화가 막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화가 올라온 것은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화라는 것이 내한테 왔다는 겁니다.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내가 화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똑같은 것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트라이앵글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띵 그러면 옆에서 띵 울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외부에서 화라는 것이 왔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뭐라고 느낍니까? 화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화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화. 슬픔이 왔습니다. 나는 뭐라고 느낍니까? 슬픔이라고 느끼잖아요. 그 슬픔이 막 내한테 막 슬픔이 솟구치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일 이것을 증명하기 좋은 장소가 영화관입니다. 영화관에 보면 아름다운 것을 보면 막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슬픈 것을 상황이 되면은 막 여자분들은 막 눈물도 흘리고, 자, 즐거운 것이면 막 웃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막, 분노를 일으키는 내용이 나오면은, 막, 분노도 막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공이. 우리는 보통 대부분의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주인공 팬 아닙니까? 그죠? 그 주인공이 막 잘못하게 되면 막 분노도 올라오게 됩니다. 주인공 보면 슬프고, 거기에 대한 막 분노도 올라오고 이렇게 되죠.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무엇이 반응을 했다는 반응. 근데 이걸 어떻게 느끼냐면은 이 분노가 내 것이 됩니다. 이 슬픔이 내 것이 돼요. 이 고통이 내 것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나는 분노의 모양을 그대로 다시 내가 바깥에 뱉어냅니다. 근데 영화관에서는 안 뱉어내요. 영화관에서는 안 뱉어냅니다. 이 감정 조절이 돼. 조절이 잘 됩니다. 영화관 나와가지고는, 잘 봤다 하고 그냥 평상심으로 돌아와가지고 집에 가십니다. 영화관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뱉어내봅니다. 왜냐하면 영화관에서는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생활에는, 이것은 진짜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느끼는 감정은 똑같았다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똑같았다는 겁니다. 가짜라는 것을 알고 봤는 거냐, 진짜라는 것을 알고 봤느냐. 내가 느끼는 감정은 똑같았다는 겁니다. 슬픈 감정, 기쁜 감정, 분노 올리는 감정, 그 감정은 똑같았다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감정을 영화관에서 조절하는 것처럼 실체 자극이 와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절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조절이 안 되느냐 하면 내가 뭔가 또 쥐어받고 싶거든요. 근데 영화관은 가짜니까 없어져 보잖아요. 근데 실체니까 계속 있어, 다른 존재가. 문제는 내가 이걸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감정을 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대왕님 말씀입니다. 감정 조절하라.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거 몸과 마음이라고, 나는 이제 영과 육이라고 그럽니다만, 영과 육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것도 이대왕님 말씀입니다. 심정일체는 이걸 왕님께서는 참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감정 조절하고 영육이 하나 된다. 이거 이제 마음과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똑같은 말이라고 해도 됩니다. 마음과 몸하고 영과 육은 사실 조금 다릅니다만은 뭐 같다 해도 어차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같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영과 육이 하나가 됐다라는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저는 이거하고 이거는 됩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돼요.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걸 영과 육이 하나가 된다 이걸 내가 모르고 있어요, 사실. 가만히 보니까 이걸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걸 내가 영과 육이 하나가 됐나라고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영과 육이 하나가 된 자리에 저도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걸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까지. 지금 며칠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 들여다보고, 이거 정성 들이고 있는데, 영과 육이, 이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내가 이제 공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정성 들일 때 보면은, 경배 정성 들일 때 보면은 뭐 쓰러질 때까지 경배를 하게 되는데, 예, 그 육신이 쓰러질 때까지 해버립니다. 예, 그걸 하나 됐다고 한다? 그런가. 이런 부분에 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영과 육이 하나 된다는 거. 이 공부 전 지금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된다는 영과 육이 하나 된다. 어떻게 영과 육이 하나 될까? 영을 중심하고 육이 하나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될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뭐 영과 육이 하나 됐다라고 얼핏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사실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이거 안 돼 있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과 육이 하나가 된 것은 아니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과 육이 하나 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영과 육이 하나 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영과 육이 하나 된 상태. 물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 세 가지가 되어야만이 이제 개성완성한 자리에 비로소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짐입니다. 십자가의 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짐이 가니까 대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영계에 가실 때까지도 우리가 솔직히 그 구원은 받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자기가 구원된지 안 된지도 몰라요. 솔직히 그렇죠? 구원된지 안 된지 몰라요. 구원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다 하기에 받은 거지 받았다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진짜 구원 받았어? 내가 이렇게 이런 통을 가지고 나는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아 보니까 이렇네 라고 설명을 하라 그러면은 아무도 못 한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구원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데. 그러면은 내가 어떤 또 다른 길을 갈 때 얼마든지 다시 타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한 걸음만 잘못 걸어도 나는 타락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100%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100%)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타락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 해와가 사탄이 있어가지고 사탄이 원래부터 사탄이 있어가 타락했나요? 그건 타락할 수 있는 환경이었나요? 아담 해와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사의 그 꾀임에 의해 가지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타락할 만한 환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담 해와는. 그런데 우리는 타락할 만한 환경이 있고 또 아담 해와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었지만 일물일답하고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하고 일물일답도 못해. 그리 우리가 어떤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언제 내가 타락의 자리에 한번 이렇게 발을 디디고 서 있을지 모릅니다. 언제? 내가 타락의 자리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의 섭리는 나를 중심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타락의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중심한 섭리는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권입니다. 여기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타락을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 주관권으로 다시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중심 삼고 섭리하기 위해서는 다시 나를 쪼개는 섭리를 하게 된다 얘기입니다.
근데 나를 쪼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나의 자식인 장자와 차자를 쪼개가지고 섭리를 하게 되죠. 이것은 하늘편, 이것은 사타편 이렇게 갈라놓고. 그러면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쪼개져가지고 이게 장자 차자는 이거 지금 나이를 말하는 겁니다. 나이를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심정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심정적으로 장자이고 심정적으로 차자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장자를 차자를 하늘편에 세우고 장자를 사탄편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또 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귀 섭리가 출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출발하게 된다. 그리 우리가 이세들이 잘못되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이세들이 잘못되는 것은 바로 부모 잘못이라는 겁니다. 한 명은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한 명은 엉망이다. 그러면은 부모 잘못이라는 겁니다. 부모 잘못. 예. 이것은 제가 공부를 해보고 답을 얻으면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돼야 되겠지, 그죠? 뭔가 알고 내가 실천을 할 수 있어야 이제 답을 찾았다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찾았습니다만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해보고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대왕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성도도 많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걸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시 우리 식구분들에게 성경 식구분들에게 이걸 강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 말씀이 나왔죠. 이번에도 이 말씀 자주 나옵니다. 이 말씀. 이 말씀이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참 사랑 깨달아라, 감정 조절하라, 그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 자주 한다는 겁니다. 자주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하다.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강조 안 해요. 지나가는 말로 하고 지나가 본다는 겁니다. 이 대왕님 말씀 보면 7시간에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토막밖에 안 돼. 그 중에 한 토막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 쭉 또 합니다. 뭐 세상 얘기도 하고, 그죠? 또 뭐 우스갯소리도 하시고, 그러다 슬쩍 또 이렇게 던지고 가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 앞으로는 7년 노정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인공이 될 수 없다. 앞으로 7년 노정에. 그 다음 또 3차 7년 노정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더더욱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해야만이 앞으로 다가오는, 왜냐하면 지금 완성시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소성기 섭리도 아니고 장성기 섭리도 아니고 완성 섭리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는 모양을 갖춰야 돼. 거기에 맞는 모양을. 우리도 완성기의 모습을 갖춰가지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보조를 맞출 수 있고 거기에 가가지고 내가 뭐라도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뭐라도 한 게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갖추지 못하면은 우리 맨날 뭐 하냐면은 전도활동 한다는 겁니다. 전도활동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전부 아버지 앞에 들떠놓습니다. 구원해달라고. 자기는 교육 하나도 못해. 교육. 자기는 그 사람들 하나도 인도 못해. 인도 못하고 아버님 말씀만 계속 갖다 주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버님 말씀만 계속 던지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말씀인지 못 먹는 말씀인지 독이 되는 말씀인지 알 수 없지만 계속 아버님 말씀을 던지는 이런 역할밖에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지금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다. 예. 재림 부활이 아니고 뭐니까 휴거. 재림 부활이 이렇게 하나요? 휴거가 지나간 지 31년이 지났습니다. 31년.
이럴 때에 우리의 모습, 우리가 부활된 모습이냐 아니냐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복귀 섭리도 이제 섭리적으로는 아버님의 섭리는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두 번 복귀를 위해 가지고 세워야 될 탕감 조건은 다 세웠다는 겁니다. 다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구원 섭리 노동을 따라가서 이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 왕님의 그 노정이라는 것은 아버님 노정과 전혀 다른 노정을 걸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아버님 그 노정을 개척하기 위해 가지고 탕감 조건을 세워가지고 넘어가고 탕감 조건을 세우고 넘어갔는데 그게 다 넘어갔다는 거지. 국가권 이루어가지고. 그 이대왕님 노정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아버님 때 노정을 생각하면은 이대왕님을 못 따라가게 돼요. 못 따라간다고. 이대왕님을 못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대왕님 하는 일을 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 안 되는 일 많죠, 그죠? 이대왕님에 대해 가지고 행동에 대해 가지고. 목회로 보든지 섭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모습 형태만 봐도 전혀 아버지하고 다르고. 아버지 성부모님하고 오는 모습 형태 자체가 틀리고 또 파격적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정말 파격적인 말씀. 행동도 하시고. 네, 안 그러면은 그냥 아버님 대신자라고 삼풍자라고 믿고 따라가야 되지 또 뭐 따지고 또 뭐 알라고 하면은 아버님보다 더 어렵습니다. 실제로 예. 이해하기가. 예,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부활을 해야 됩니다. 부활. 이 부활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 모습하고 지금 자신의 모습하고 얼마나 달라졌느냐를 살펴보면은 대반에 부활했는지 부활을 안 했는지 자기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또 2세분들은 성장했느냐 안 했느냐 살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우리는 타락한 인간 입장에서는 부활이라는 이름을 쓰지만은 2세 입장에서는 성장했느냐 안 했느냐를 살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세 때 하고 지금 2세분들 40 넘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20세 때 하고 지금 40대 하고 생각이 비슷하다면은 조금 더 성장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전혀 부활하지, 입교할 때는 뭔가 이제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려가지고 입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막 심정 가만히 새겨보면은 가만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가 될 겁니다. 자기의 심정 상태가. 가만히 보면은 조금도 안 변했네.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때뿐만이 아니더라도 뭔가 느낄 때 있었을 겁니다. 그때와 지금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 신앙 상태, 여러 가지 표현되겠지만은 그것이 조금 더 변하지 않았다면은 자신은 조금 더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의 신앙 생활을 한번 되짚어 보시고 한번 그걸 가지고 이제 회개라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를 한번 쭉 자신의 삶을 쭉 되짚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에 상처받은 내용도 나오고 상처 주는 내용도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뒀을 겁니다. 그대로 놔두고.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를 다 해나와야 됩니다. 그 정리 안 하면은 절대로 성장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 성장이 안 돼. 과거의 삶. 정리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지금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은 그렇게 하고 지금 그렇게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아내하고 싸웠습니다.
쌓았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은 그런 일이 아내하고의 마음 관계가 사이가 나빠지지 않았을 텐데 참 그 사건 때문에 아내하고 이런 나쁜 관계가 되었을 줄 몰랐다라고 이렇게 후회가 되실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내에게 정말 내가 과거에 이런 것을 말하고 정말 내가 미안하게 되었다라고 사과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진심으로. 그래야만이 그 사건이 자기 마음속에는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는. 아내의 마음은 정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고 자기 마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거 못하면은 정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내가 할 수 있어야 돼. 실제적으로. 뭐 아내를 옷 한 벌 해주기는 이제 사과되겠지. 그거 아닙니다. 가지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목소리에서 진심이 담겨 있는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아내 앞에서.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런 행동을 안 해야만이 내가 부활한 겁니다. 두 번 다시 그런 행동 안 해야 부활됐다 이겁니다. 또 똑같은 행동을 하면은 똑같은 수준이잖아요. 두 번 다시 그런 행동이 안 나와야 돼, 내 앉아서. 그래야 내가 부활이 됐어. 심정 부활이라고 하는 건데, 감정 조절을 통해 가지고 회개를 통해 가지고 이 감정을 들여다보면서 감정 속에 있는 심정을 헤아려 가지고 그 심정을 내가 부활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그런 부활된 모습만큼 은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더 많이 보이든지 더 크게 보이든지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계속 완성에 대해서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정, 심정 일체를 맛보시고 참사랑도 이제 좀 살펴보시고 감정 조절 잘하시고 이것은 나중에 제가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